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지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지난주가 삼위일체주일이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다. 삼위는 하나이시다. 매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일위격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제2위격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들 예수. 제3위격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이분은 누구예요? 세 분 다 위격은 다르지만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는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같아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주일 지금 지난 한 주 가까이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역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피조물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찬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느냐, 우리가 인격적인 온전한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봐야 될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자체를 시편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희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만든 것을 지금 그분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피조물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한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인격적인 찬송을 받고자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사야 43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목적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또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찬송을 받고자 만든 피조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찬송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께 인격적인 찬송과 기쁨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걱정거리만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아쉬운 소리만 해요.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되어지도 못하고 있어요. 마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땅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체크해야 돼요?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못해요.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괴롭고 정말 후회스럽더라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와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이거 누가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도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 것 자체를 몰라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아쉬울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그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것도 잠시예요. 또 언제 그랬냐는 둥 우리는
잃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가졌다라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후회를 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순수함보다 계산이 앞서요. 하나님께 그저 받은 사랑으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정말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라고 하셨건만 과연 우리가 가난한 자와 힘들어하는 자, 우리가 우리로부터 베품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보세요. 내가 드러나는 일에는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내 위치가 상승되는 일에 거금을 갖다 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저 어두운데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 나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짐승과 다르게 강자가 약자를 통해서 얻으라는 게 아니고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도 어떤 값을 받고 보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어떤 값을 받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또한 그분이 하나님 나라 품으로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어떤 값을 받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저 주셨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다. 천경에 의하면 길어야 120수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산다고 치자고요. 100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진 거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남미나 유럽보다도 더 궁색해요.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배신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배신당한 하나님께서 정말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인격적인 그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약속을 뒤집거나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포기를 하고 마귀에게 붙들림 당하고 귀신에게 속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인 어디로요? 천국으로 오기를 바란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고자 그 계획을 진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신 하나님. 18절에 보니까 아들이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지금 타락한 인간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어 인간적인 하나님의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으로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뭐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만들었대요.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도록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를 우리는 깨달아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였고 또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벌써 다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1년 다녀, 3년 다녀, 5년 다녀, 10년 다녀, 20년 다녀서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분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그분이 성령,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다시 얘기해서 그분도 자유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응용해서 신약에 와서 풀어주셨잖아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행하심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깨어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도 그 삶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오지 않고요.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이분들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안 나와요. 늘 드리는 말씀이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자 세례받은 거예요. 물론 죄사함을 받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에요.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좋은 약속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히브리서 6장 오늘 본문이죠. 12절과 14절에 보면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그럼 과연 누구일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누구라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부지런하고 오래 참는 자들이래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이어서 오래 참는 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았어요. 모세가 몇 살 때요? 역시 모세도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요, 다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 오늘 지금 성령 하나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래 참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감동 받은 그 약속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에게는요, 마지막 날 끝날에 심판이 이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또 이미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봤더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고 성령이 누구신 줄 알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가지 않는 사람들, 또 몰라서 가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잖아요. 알면서도 가지 않는 그들은 결국에 어디를 가요? 지옥으로 가겠지만 몰라서 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권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권능이 뭐예요?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능자라는 사실이고 권세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가 있잖아요. 무슨 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뭐예요? 나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 내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게으르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성령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대로 살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게 없죠.
기쁨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 성령 받은 자는요, 오늘 회심을 하고 중생을 했어도요,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년이 되었어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기업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10년, 20년이 돼도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믿어도 예수와 같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간디. 간디는 보세요. 얼마나 선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입을 통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그는 예수의 영이 없어요. 반대로 세상의 사람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간디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산다고 보자고요. 100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유익이 있다라고, 이 땅에서 뭔가 얻겠다라고, 내 명예를 높이겠다라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명예가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출세했고 네가 천국에 와서도 잘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보살피고, 정말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쓰다마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주머니를 열어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을 보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 삶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남을 짓밟고 교회 다닌다, 교회 장로다, 교회 안수집사다, 교회 권사다, 교회 집사다, 나 성도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짓밟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 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래요? 먼저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주머니 열어서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지나가다가 정말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 들면 주머니 열어서 베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나와야 돼요. 나에게 조금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익을 쫓아간다고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늘 내 삶 속에서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절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의 과제이자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은 우리 성도
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전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또 삶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기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로서 그 삶이 정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잘 살고 있구나. 너가 있어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구나. 그런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